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8페이지입니다. 신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밭은 이 내용을 보면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 마음, 사람 속에 그 혼의 그 생명, 지정의, 그 선악과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마음인데, 이 비유는 그 모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알면은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중요한 비유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그런 진리는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우리 마음이 제일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막혀버려요. 이 마음에는 양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혀버리죠. 그리고 우리 경험을 많이 합니다. 뭔가 어떤 그 죄책감, 어떤 그런 그 어두움, 어떤 이 마음의 어떤 뿌리, 원망의 뿌리, 염려, 이런 걸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혀버리면 생명의 흐름, 하나님이신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이 종지가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올바로 되고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제, 연합,
그 생명의 역사, 삶, 내 이 모든 혼적인 삶,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것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올바른 상태, 올바른 위치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환경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총괄해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또 나의 환경과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가 어떤 크냐 적으냐, 어떤 죄를 혹시 지었을지라도 그런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주장되면 어떤 생명이냐, 선악과의 생명이냐 아니면 생명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냐, 그 생명으로 주장되는 데 따라서 내 마음 상태, 이 몸도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생명이 이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의 그 생명을 말씀을 받아 누리면 그 온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지금 우리 의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여기 이제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첫째는 길가입니다. 우선 씨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 그 뒤에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고 우주 만물이 또 이 말씀으로 새 창조 거듭나게 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받는 사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영이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깨우침이 일어나고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집니다. 아, 내 상태가 어떤 것이다. 문제가 저게 어디 뭐 이런저런 문제로 외적으로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병이 문제고 사고가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모양으로 오지만은 성령이 그 속에 빛을 비춰주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참된 문제 근원이 뭐냐, 이걸 가르쳐줘요.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그걸 받는 자는 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해결이 돼버려요. 중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돼서 씻어주시기도 하고 이슬처럼 내 근심 염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중요한 이 말씀인데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참 불행한 부류의 사람이죠. 아주 불행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강팍한 마음. 우리 그 앞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이 주님이 왜 이걸 비유로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10절에서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건 그 앞장을 보면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걸 바알세부로 힘입어서 쫓아낸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 통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걸 귀신의 역사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군중들처럼 불신해 이 예수님을 아주 바알세불 귀신의 왕, 파리떼들의 왕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아주 이 예수님 신성 모독적인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가 이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저희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 사단이 와서 그 좋은 말씀들 수년 동안 들었는데도 즉시 뺏어가 버려요. 이 고린도서 4장 3절에는 사단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불신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덮어버려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즉시 먹어버린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서 10장의 2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은 있다.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예요? 참된 진리의 지식, 예수님에게서 오는 이런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의를 힘써 이걸 배척해 버렸다.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이 아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종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와서 죄밖에는 없는데 그런 자기 위치를 모를 때는 강팍해지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길가예요. 이게 불신의 마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마음이에요. 자, 그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두 번째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관련되는 마음이죠. 첫째 마음은 이 세상 사람, 종교인들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더러는,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앞에 뒤에 그 밑에 그 예수님이 그걸 해석하기를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야, 그 말씀 좋다. 그 말씀을 참 잘 듣고 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뭐야? 그 속에 뭐가 없냐?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우리 얼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이 씨가 썩어야 돼. 배 젖을 먹고 썩어서 이게 이제 그 땅의 열기와 습기와 그런 거에서 썩어가지고 죽으면 점점 죽어야지. 자기 자신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나를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싹이. 위로 싹이 나고 아래는 뿌리가 내려요. 근데 이거 없으면 죽지 않으면 뭐예요? 가만 멸알 하나가 땅에 떨어 죽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뿌리도 내리는 것도 없고 싹도 나지도 않고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부인해 버려야 돼. 그 십자가에 넘기는 그 성령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건데, 뿌리가 없으면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밭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돌은 뭐냐? 돌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뭐야? 마음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내 죄의 성품, 죄악,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옛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이런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뭐 새 영은 뭐 거듭나는 걸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구원, 종생하는 영의 구원. 근데 그 주면 새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즉시부터 시작하시는 역사가 뭐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게 마음이 밭이,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원문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고기 같은 마음이다. 물고기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예, 우리 생선 아주 부드럽잖아요, 먹는데. 이거 돌 같은 마음을 제하는 일을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자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이런 돌 같은 죄악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에 붙어있는 그런 마음, 욕심, 이런 마음들을 자꾸 드러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빛을 비추잖아요. 예? 어떤 환경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올 때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자기 자신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생활 속의 실험,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줄 때,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올 때만,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 나의 그 더러운 모습, 추악한, 추잡한 모습, 그런 미움, 내 안에 어떤 그런 더러움, 음란한 마음, 아주 이 욕심,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탄이 확 덮어요. 내 환경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굉장한 고통, 괴로움, 나의 마음, 삶이 혼돈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봐도 모르잖아요. 그 우리 속에 그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근데 이런 속에 이런 빛이, 이런 욕심이, 이게 사탄이, 이 자라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원수가, 괴물 덩어리가 이 속에 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역사하는데 그걸 우리 속여요, 그걸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에 얼마나 속습니까, 우리가? 그걸 거듭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생각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게 참난 줄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쏟고 사는데 주님은 점점 그걸 비춰주고 조금씩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속에 뭐냐면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의 아내를 범할 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자기 그 장군들, 군사들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뭐예요? 혼자 침상에 누워 자다가 깨가지고서 궁궐 그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집들이 아래에 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거잖아요.
아주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누구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데려가라.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만 그 여인을 범한 거예요. 며칠 후에 내가 아이를 비었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 죄를 지으면은요, 죄에 대한 변명, 이걸 즉각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짓을 또 불러와라. 근데 안 들어가. 우리아가 내 주 장군들이 다 야영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안에 있는 집에 들어가 편히 자리까? 그것도 덮으려고. 죄, 거짓말. 요즘 보세요. 이 정치가들 거짓말 한 거. 그 잘못했다 그러면 좀 발 받고 다시 출발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이젠 완전히 그냥 이 악한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갔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잘못했다. 어디 그런 기색이 있어요? 뭘 뻣뻣하게 뻔뻔하게 말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숨기고 거기다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큰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아를 갖다가 뒤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저기 전쟁이 제일 치열한 성벽 앞에 데려다가 가서 죽도록 해라.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이 양심에 아마 빨간등이 켜졌을 거예요. 깜빡 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그것도 못 보고 사람 못 보고 막 돌진하듯이 이 양심이 마비되니까 보지를 못하게 깨닫지를 못해. 그게 참,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오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은 뭐 큰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죄를 지으면 즉각 거기 다스림을 와요. 징계가 와요. 마음에 먼저 막 이제 빨간 찌름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막 이제 주님께서 때리시고, 사랑하는 자 받으신 아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것도 안 되면 요나처럼 환경을 막 일으켜가지고서 뭐예요? 태풍, 폭풍을 일으켜서 죽음 가운데로 제비를 뽑아서 내가 그 사람이라 하는 위치까지 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내 욕심이야. 내가 계획, 내 영광, 주님 영광 아니야, 내 욕심이야. 전부 그걸 보니까 계획. 악하더라.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원수 사탄의 비방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나단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해가지고 그 벌을 받아야 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용감하죠, 나단이. 왕에게 감히 말이죠. 왕 한마디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데. 근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큰 그런 죄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죠, 왕. 그러나 도덕적으로 간음죄, 살인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자기 모습을 깨달았을 때 뭐예요? 통렬하게 통회하고 자복한 겁니다. 그게 시편 32장, 시편 5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심령을 주님이 주시는 것,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이게 참 가장 큰 복이에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어제 어떤 형제하고 한 서너 시간 동안을 이제 교제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은 그런 고난을 겪어온 그런 아주 주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하나 뭐냐, 같이 아멘 한 게,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죄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구나. 근데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평안을, 놀라운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 돌밭을, 이 죄악이 깨져야 돼. 이게 새로운 마음, 자백은 자기 심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빛을 비춤받아서 자백, 좀 괴롭지만은 이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자, 이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돌이 깨져요. 이 돌이 녹아요. 십자가로 그게 온전히 처리되고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 새 마음,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세 번째 밭은 뭐냐? 가시떨기예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그 밑에 보면은요, 4장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세력이에요. 이 가시떨기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 안에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고 막 움트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막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아주 그 잔인한 세력이에요. 아주 그 무서운 세력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러니까 아까 그 돌밭은 뭐야? 내적인 이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건 염려,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세상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세상은 전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뭐 전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 은혜 충만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내적인 자아, 옛 사람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이거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침례하고 세례하고 관련이 있는데 누구든지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요 구원은 이건 영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혼의 구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성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장사되는 걸 가르쳐요. 죽음과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죽음과 합하는 것이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돌밭에 있는 돌을 없애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욕심, 이 자아 이걸 깨뜨려버리고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오는 사탄이 주는 유혹, 염려, 이런 세상, 이거 무서운 이런 세상 음료 세력, 음료와 같은 이런 세력에서 이 두 가지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여러분과 저를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은 책상에서 이게 무슨 책 가지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은 실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세상 그 환경, 문제, 그것이 바로 질병,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광야 그 학교입니다. 그 두 가지 광야, 내적인 광야, 돌밭, 외적인 광야, 세상,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의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가서 3장,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960페이지. 아가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선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여기 그 아가서 술람 여인은 바로 오늘 교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솔로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분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소원이 뭡니까?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무슨 교제, 사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깊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지금 이 영적인 밤, 이게 바로 내적인 광야를 말해요. 여기 오늘 이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많은 주님을 올바로 내가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이 선악과의 생명, 내 자아의 생명으로 살 때 밤을 경험해요. 내적인 밤. 주님을 온전히 내가 모시지 못해. 밝은 빛으로. 이게 밤입니다. 영적인 밤이에요. 이 원문에는 밤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밤들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막 주님 앞에 이 자녀들 염려, 근심, 영적인 밤이야. 주님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질병, 고통을 통해 고통당하는 사람, 그 병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고, 이게 밤이에요. 물질 문제로.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옵니까? 왜 내 이런 사업에 이런 실패가, 이런 고통이 옵니까? 온전히 주님을 내가 모시지 못할 때 그런 밤을 경험해요. 밤에는 갈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이런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영적인,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것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침상에서 그 주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축복해 주십시오. 당장 요거 좀 고쳐주시고, 이 자녀 어때 문제 이렇게 싹 좀 해결해 주시고, 좋은 학교 입학해 주시고, 전부 어떤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해결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침상에서 자기 육신, 어떤 축복, 복, 육신을 따라 욕심, 그런 외적인 그런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지 않아. 예수를 구하면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참복인데, 육신의 것들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돌밭에 이게요. 침상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자꾸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는 오라 나와 변론하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일정한 빛 같다. 찾으라.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 어려움, 고통, 문제, 사랑과의 문제, 고통,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런 자녀 문제, 어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를 주는 거는 주님이 참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참된 복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찾아도 찾고도 발견치 못했구나. 이에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그래도 못 만나. 이거 뭐예요? 어떤 내가 일단 수단 방법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고 이 산에 가서 한번 산기도를 해보고 손압을 뽑으면은 뭐가 성령이 오시는가 축복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내 수단 방법을 쓰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3절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게 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행순한 자를 만나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여러분 말씀이 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내 육적인 모든 내 욕심, 뜻,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모든 인간적인 육의 관계를 떠나는 거야. 육신적으로 의뢰하는 거, 예? 이 사람을 의뢰하는 거, 물질을 의뢰하는 거, 이게 헛된 거로구나. 이게 다 없어지는 거로구나. 이거 헛된 바람을 잡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이 깊은 데서 의지할 때 마음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할, 그 고통, 어려움, 그 의지해봤어. 예? 물질도 의지해보고, 예? 사람도 의지해보고, 전부 실망이야. 내 자신도 의지해봤는데 내 자신도 의지할 게 못 돼. 이거 철저히 여러분과 제가 점점 깨닫고 할수록 의지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내 안에 그 예수만 의지할 뿐이로구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때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잉태한 자의 방으로. 어미의 집이 뭐예요? 은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잖아요. 잉태한 자의 방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성령으로, 야, 내 모습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야, 놀라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이 뭐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고생하다가 거기 방황하다가 뭐예요? 꼭 베델에 제단 쌓은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이 되잖아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야,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밤들을 여러 가지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존재가 됐냐? 여기 6절에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연기가 어떻게 기둥이 돼요? 그렇죠? 이 연약한 존재. 오늘 여러분과 저 연기. 이게 참 아주 허무한 존재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배를 담았어. 기둥과 같이 됐어. 뭐야?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인격화되는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 기둥이야. 내 심령의 기둥, 은혜, 진리가 될 뿐 아니라 내 가정의 기둥이 돼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기둥과 같고 그랬어요. 그게는 모략과 유향과, 모략, 죽음과 유향, 부활. 이 생명이 여러 가지 속에 이게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광야예요. 내적인 광야.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8장에 가보시면은, 조금 넘기셔서 아가서 8장 5절, 6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아까 첫 번째
들 광야에서 올라와. 그 내적인 광야라고 했어요. 여기 두 번째 그 사랑하는 의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 교회, 이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저 누구인고 이런 여자가 돼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건 외적인 세상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제 마음속에 완전히 이 주님과 연합되고 이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독립된 생명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통해 이 다듬음을 통해서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아주 이 보들보들한 그런 그게 좋은 땅이에요. 예? 소재처럼. 예, 아주 가루가 된 그런 소재, 밀가루처럼 말이죠. 이 주님이 어디든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 예수의 마음. 자, 이런 마음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독립이 아니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이. 예, 독립 생명이 아니고, 신뢰하는 생명.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늘 의지했듯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제 계획도 없어. 내 뜻, 내 계획. 예, 무계획이 내 계획이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폭풍과 몰아쳐도. 그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던 그 위치. 주여 죄덩어리 이런 나를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구원에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과나무 아래, 그 주님의 사랑 아래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만 내가 너를 깨웠노라. 바울 서도처럼 말이죠. 나 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 깊이 그런 은혜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예수 주님을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주님에게 나를 인같이 그 주님의 사랑만으로 도장같이 팔아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보같이 불같이 일어난다. 이런 심령에는 완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자꾸 주님이 성령이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바꿔주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예수의 마음, 예, 이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이게 처리돼서 이제는 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오늘 예수 한 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어린 나이 같은 아주 낮아진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우리 자신이 점점 치열이 될수록 그걸 보잖아요. 주님 십자가의 진리에 깨달아질수록 나는 주고 예수가 내 안에 온유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바꿔치는 내가 뭘 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바꿔 교환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이 온전히 바꿔주시는 그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100배, 30배, 60배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 이 열매 맺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돌짝밭이구나. 돌짝밭이 뭐냐? 가시떨기가 이게 막고 있구나. 어떤 것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올바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런 나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온전히 해결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땅, 이 예수 안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십자가의 진리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입을 벌려서 넓게 열라 채우리라.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걸 내 것으로 삼아 누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 모습, 이 우리 모습이요, 나의 마음의 본질, 나의 마음의 그런 모습 상태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이미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깨움을 받는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녹아지는 어린 나이와 같은 저희 새롭게 창조된 내 모습, 새로운 형상, 주의 형상을 내 안에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꿔지며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 입는 주님을 받아 먹고 마시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